금요일 새벽 기도회 우리 시작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 우리 부르시죠. 부르시고 말씀 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예레미야 48장 36절로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예레미야 48장 36절에서 마지막 절에요.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 때문에 슬픈 소리가 나는 피리처럼 단식하며 나의 마음이 기헬레스의 주민 때문에도 슬픈 소리가 나는 피리처럼 단식한다. 모압이 남겨놓은 재물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과연 모압 사람들이 모두 머리털을 밀고 수염을 자르고 손마다 상처를 내고 허리에 굵은 배를 걸치고 있다. 모압의 모든 지붕 위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린다. 모압의 모든 광장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린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처럼 모압을 깨뜨려 버렸다. 어찌하여 모압이 이렇게 망하였는가? 그들이 통곡한다. 어쩌다가 모압이 이렇게 수치스럽게 등을 돌리고 달아나게 되었나? 이처럼 모압은 자기의 모든 이웃에게 조롱과 놀라움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
나 주가 말한다. 보아라, 적이 독수리처럼 날아와서 모압 위에 두 날개를 펼칠 것이니 성읍들이 점령당하고 선성들이 함락당할 것이다. 그날에는 모압 용사들의 마음이 해산하는 연의 마음과 같이 공포에 사로잡힐 것이다. 모압이 주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니 이렇게 멸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세우지 못할 것이다. 모압 백성아, 무서운 일과 함정과 올가미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무서운 일을 피하여 달아난 사람은 함정에 빠지고 함정에서 기어 나온 사람은 올가미에 걸릴 것이다. 내가 모압 백성에게 징벌을 내리는 해가 오면 내가 이런 징벌을 그들에게 내릴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도피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성벽의 그늘 속에 머물러 선다 해도 헤스본 성 안에서 불이 나오고 시온의 왕궁에서 불꽃이 뿜어나와서 모압 사람의 이마와 소란 피우는 자들의 정수리를 살라버릴 것이다. 모압아, 너에게 화가 미쳤다. 금오서 신을 믿는 백성아, 너는 이제 망하였다. 마침내 네 아들들도 포로로 끌려가고 네 딸들도 사로잡혀 끌려갔구나. 그러나 훗날에 나는 사로잡혀간 모압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모압을 심판하는 말씀이 그치다. 오늘에는요 42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42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다시 42절을 보면 모압이 주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니, 다 볼까요? 이렇게 멸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세우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모압이 갖고 있던 또 다른 문제 하나를 다루고 계세요. 자만이라고 하는 걸 다루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높임 받으실 분이죠. 창조주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그분만이 홀로 높임 받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만의 어떤 고유한 모습과 고유한 행동들이 있죠. 그렇죠? 다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원숭이와 같습니까? 새가 물고기와 같나요? 다르죠? 만드신 모양이 다 다르고 그들만의 고유한 어떤 모습, 그들만의 어떤 고유한 행동, 이런 것들이 다 있죠. 그렇죠?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거죠. 모든 피조물이 지금 보여주고 혹은 들려주는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어떤 것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들만의 고유한 어떤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그 고백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좋은 예로 새들이 짖죠. 울부짖죠. 그렇죠? 새들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가지고 이렇게 혹은 저렇게 새들이 노래할 때 단순히 그냥 참새가 짹짹거리는구나, 비둘기가 구구거리고 까마귀가 깍깍거리고, 까마귀 깍깍거리죠? 까치는 까치까치 그럽니까?
새들 나름대로의 고유한 그런 그 목소리를 가지고 소리를 낼 때에 새들이 짹짹거리네 라는 수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저들도 지금 저들 목소리로 하나님께 노래하는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들을 보고 느낄 때마다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다윗이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볼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이렇게 봤어요. 이런 것들을 시편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죠. 그러면 또 그게 사실인데,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피조물은 그 피조물 나름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그런 그 고백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일반 사람들이죠, 피조물들이 보여주는 이런 영적인 의미들을 몰라요. 듣기 좋고 보기 좋을 따름에요. 새들이 소리가 참 예쁘네. 그리고 보여주는 어떤 그 모습들을 볼 때 보기 좋다. 그냥 그 수준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그 사람들이고, 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렇게 보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저들도 저들 나름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아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참 세우는 것을 보고 저들도 하나님께 노래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이렇게 보는 이들은 거의 없죠. 예수 믿는 사람들 이외에는 피조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이해하고 보는 사람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정작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들, 그들 중에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것, 그건 어떤 겁니까? 좀 있으면 해가 떠오르죠. 그러면서 만물이 이제 활기차게 이제 막 돌아갈 겁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함으로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이런 그 모습들을 좀 있으면 활기차게 막 시작하고 보여줄 텐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냐 말이죠. 물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것들이죠. 그렇죠? 먹든지 마시든지 뭐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어떤 것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주 가장 대표적이고 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배예요. 예배만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또한 예배를 성공적으로 잘 드려야 됩니다. 이것만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주신 말씀, 모압이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모습 하나를 지적해요. 뭐예요? 자만을 얘기하십니다. 자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만했다라고 지적을 하세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하세요. 그러시면서 심각한 말씀까지 하시죠. 다시는 나라를 세우지 못할 거다. 마지막 후반부에 가서 모압도 전부 다 흩어졌다가 다시금 내가 모아드릴 거다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모압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 이후로는 다시는 나라로 세워지지를 못했어요. 비참한 최후죠. 왜? 말씀드린 대로 잘 먹고 잘 살다가 우리가 앞서 말씀봤죠? 특별히 어려움을 겪은 일도 없었고 끌려가고 붙들려가는 일도 없었으며 이 그릇 저그릇 옮겨 담는 그런 일도 없었다고 할 정도로 모압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다 나라가 망했으니 그거 정말 비참한 일이죠. 자만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들어보세요. 자신이나 자신과 관련된 것을 스스로 우쭐대며 뽐내는 것.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 자기와 연관되어 있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우쭐대고 뽐내는 것. 우쭐대고 뽐내는 것. 내가 남보다 특별한 뭐를 갖고 있다 해서, 얻었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우쭐대고 뽐내는 것. 모압이 하나님 앞에서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만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잘났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만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자만하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만하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만해요. 스스로 잘나고 뽐내는, 잘난 체 하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만하다, 스스로 뽐내고 잘난 체 한다, 우쭐댄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을 존중하며 높여드리는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죠. 왜? 스스로 우쭐대고 뽐내는데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존중해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리고 이런 자만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압이 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만을 떠니까 그들을 이제 심판하신 거죠. 그들이 자만할 수밖에 없었죠. 앞서 우리가 말씀을 받듯이 그들이 그렇게 살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만하는 거예요. 스스로 뽐내고 잘난 척. 이와 비슷한 모습을 성경에서 한 사람, 유명한 사람 하나를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 있나요? 자만하다 망한 사람. 히스기야 왕입니다. 왕하 20장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아시듯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죽을 뻔했죠.
너 죽을 거야. 너 병들어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거다. 근데 히스기야가 벽을 바라고 탄식하며 하나님 너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겨우겨우 살렸거든요. 그렇죠?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꼭 죽어야 되는데 그가 얼굴을 벽을 향하고 탄식을 하며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겨우 살아났어요. 그 뒤가 문제였어요. 바벨로니아 제국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히스기야를 이제 문병차 왔던 거죠.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보여준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보물창고, 은과 금과 또 향료와 향유와 하여간 그 나라가 히스기야 시대 때 갖고 있었던 모든 보물들이 담겨있는 보물창고를 헐쩍 열어가지고 다 보여줬어요. 무기고도 다 보여주고요. 궁궐과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그들에게 다 보여줬대요. 이사야가 이를 알고 책망을 하죠. 왕이여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들어보세요.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오면 내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오늘까지 내 조상이 저장하여 놓은 모든 보물이 남김없이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노에게서 태어날 아들 가운데서 더러는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왜 이런 짓을 해요? 자만했어요. 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난 체하는 거예요. 스스로 뽐내고. 말씀 그대로 됐죠. 히스기야 때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히스기야는 편안히 죽었어요. 그 후대 때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만 거죠. 자만해서 그래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만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히스기야 시대 때 다시 말씀 보세요. 자만함으로 말미암아 버린 일들 다 가져갈 거라는 거예요. 다 빼앗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자랑하는 거죠. 뽐내고. 그러니까 다 걷어가시는 거예요. 사실은 자만케 하는 내용들, 자만케 하는 이유들, 그거 사실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아닙니까? 은혜. 그렇잖아요. 아무 밑도 끝도 없이 자만합니까? 뭐가 있으니까 자만하는 거지. 근데 그 어떤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라는 거지요. 하나님 없이 갑자기 발생하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겁니까? 땅만 타면 얻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만약에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뭐 자만한다고 비난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왜? 전적으로 자기 어떤 노력과 어떤 의지와 이런 것들로 얻은 것들이니까 뭐 그런 것 가지고 뭐 한다고 누가 시비 걸 겁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어디 내 힘과 내 재주 가지고 얻은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내 것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뽐내고 잘난 체하고 자만하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만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실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고 겸손해서 하나님께 오직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모습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뭔가 좀 다른 뭐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자만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모르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만해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은 자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쓰임받는 종일 따름입니다. 늘 겸손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그 귀한 삶이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